마음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제자의 핵심 사역,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핵심 사역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계속해서 앞장부터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고 갈등을 이어가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3장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도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위태하지 않는 이상 병을 고치는 행위도 결코 안식일에 허용될 수 없는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예수님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 말씀합니다.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또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시고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운데 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안식일에 걸맞는 참된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본래 이런 안식일의 취지를 알고 안식일을 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양한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그 조항들을 지켜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자신들의 전통과 규범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식일에 맞는 행동이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그 본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합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미에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시고 노하시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결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개의치 않으시고 보란듯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어떻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떤 행동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난 후 그에 적합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런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모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반환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방해꾼, 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에도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모이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생명을 살리는 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신 예수님. 또 더러운 귀신들의 방해에도 예수님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의 핵심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모든 마음과 생각이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었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살리시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과 절망,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 본래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였고 또 손이 많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병든 자였고 또 귀신 들린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의 핵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뒤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로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치어 전파하는 사역을 가장 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함께 했죠. 그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제자들을 세우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역하기 원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이어지길 확장되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통 누구의 제자가 되기 원하면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그 누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를 찾아가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형편없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도 아니고 뼈대 있는 가문 출신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자 12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정체성인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목격했던 생명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비록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그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 사명을 그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그들이 이해하고 나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의 이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단 한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도맡아 했을 정도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그 시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고3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 영혼 구령의 일을 하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다. 이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동료의 생명까지 살리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